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하나님 종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왕들, 히스기야 왕은 아주 개혁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기록한 여러 가지 역사서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그 말씀들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쭉 시가서들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아주 장대합니다. 총 뭐 66장인가까지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아마 단일 시편을 제외하고는 단일 성경으로는 가장 그 장수가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을 총망라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비평적으로 많은 그 이사야서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내용이 분량이 방대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뭔가 좀 그 문체나 형식이나 내용이 확연히 다른 몇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소위 이제 그 내용 분석이라든지 고등 비평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신학에서 적용되면서 이사야서의 저자는 한 명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런 것이 그 전반부 이사야서 39장까지 이런 부분과 40장에서부터 또 뭐 어디까지 45장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한 세 부분 또는 두 부분으로 내용이 많이 좀 다르다는 거죠. 초점이. 그리고 문체, 어법도 좀 다르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랄까요, 북돋아지면 좋은데 훼손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야서는 한 사람에서 한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몇몇 저자에서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책의 성경이 그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기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건 타이프라이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이프라이터를 쓰다가 이 타이프라이터가 이제 인간은 다 시안이 있잖아요. 이 시원찮아. 그러면 타이프라이터를 다른 타이프라이터로 바꿔 쓰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원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분은 한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그 안에 담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몇 사람이 썼느니 뭐 시대에 나눠서 첨가됐느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장대하게 강처럼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정말 전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뭐 그렇게 이제 여러 주장들에 의하면 7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 전까지 한 2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대개 700년 전 무렵에 거의 대부분의 분량이 쓰여졌고 또 하나님이 다른 타이프라이터를 갖다 또 그 위에 쓰셨어도 그 제목을 그냥 이사야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소한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기쯤에 아직 북왕조가 존재할 때에 한 700여 년에 시작해서 장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의 상황까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예언은 정확한 것이다. 이사야가 그 한 200년 후의 일까지 다 예언하고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특별한 이 청록색의 별을 계획하셨고 아주 이 특별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특별한 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범죄할 것도 다 하셨고 범죄한 후에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다 세우시고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보내서 장차 만들 인류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지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안다면 무슨 뭐 200년의 차이가 나니 안 나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저자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 이사야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구약에서 집대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처음을 열면 이사야서 1장에 슬프다 1장 4절에 한번 보십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 행악의 종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악의 종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한 대상을 놓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전 인류의 실존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악의 종자다.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종자. 씨 자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씨다. 종자 자체가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종자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모든 죄악, 사단 마귀의 죄의 독성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됐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법이 없어,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근본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1장에서 1장 18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나하고 따져보자.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행악의 종자인지를 인정을 하고 또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의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죄가 흰눈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흰눈같이. 죄를 눈을 씻고 봐도 우리 마음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면면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7장에 넘어가면 7장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다음에도 쭉 이제 있지만은 좀 생략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만 계속 지금 나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래? 아니 땐 굴뚝이 어떻게 연기가 나?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지 않은 영의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태어나신다라는 약속을 여기 주신 겁니다. 메시아를 내가 보내준다. 그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주홍같이 붉은 그 죄에서 구원해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의 후사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 9장 1절부터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에 특별히 그 중에 6절 7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 뜻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창세 전에 이미 확고하게 정하시고 그 열심대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김옥경 목사님이 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런 말을 쓰셨는데 정말 무슨 불교의 설법 같지만은 이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안에 그 많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고 찬송받으시기 마땅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동일한 신성과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쫓아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 본질상 하나님이다.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주홍 같은 죄에서 진홍같이 붉은 그 죄가에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권세와 정사를 어깨에 짊어진 분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우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분입니다. 또 모사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과연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 분이에요. 죄와의 전쟁. 우리 인간이 죄와의 전쟁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싸웠던 모든 죄를 이겨보려고 싸웠던 모든 그런 상처들과 갑옷들과 이런 것들을 다 뺏기셔서 불태워버리시고, 그 앞에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걸 다 태워버리셨어요. 모든 처절했던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당신의 물과 피의 몸으로 깨끗이 씻어서 온전하게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영원토록 죄와의 전쟁이 없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만나주신 그 강도 만난 자처럼,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그를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낫도록 당신의 진리의 복음으로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죄의 때강도하고 싸울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보통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1단계로 죄와의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진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뭐가 그게 대단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조금만 돌멩이 하나만 와서 날라와도 다 깨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작심삼초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각오를 한들 이 육체의 연약함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때강도하고 싸워서 거반 죽게 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1단계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정직한 자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만한 자들은 먼저는 한번 붙어봐요. 붙었는데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상처만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 마크 타이슨이라고 있는데, 저거 만약에 마크 타이슨하고 붙었다고 쳐봅시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마 그냥 거반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을 거예요. 마크 타이슨 주먹이면 수박만한 사람이 거기다 빠르긴 또 얼마나 빨라. 덩치는 막 130km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행악의 종자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일방적으로 싹 쓸어다가 당신 몸에 짊어지는 방법 외에는 전혀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예비한 인류의 대표자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그 세례를 통해서 전 인류의 죄화물을 예수님께 싹 쓸어다 다 온빵 씌워버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심으로 그 거룩하신 피로 당신의 보혈로 세례 때 담당하신 모든 죄업물의 대가를 깨끗이 지불하심으로,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업물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이걸 세상죄라고, 세상죄를 세례로 단번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메시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와의 전쟁을 끝나게 하신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인 겁니다. 멜키세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키세덱이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현현 한번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는 그는 아비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그렇죠. 멜키세덱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3장,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50장 이후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고난받는 종의 예언의 말씀 52장부터 쭉 나옵니다. 특별히 53장에 여기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예언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오시는 메시아가 당신의 몸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전 인류를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자기 오름을 쫓아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행악의 길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습니다. 이 비밀이죠, 담당.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차례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다 약속하셨어요. 미가서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할지를 레위기나든지 구약의 그 제사법 속에 상세히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 대속죄의 제사는, 율법에 기록된 이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이제 장차 때가 차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마치 대속죄일 날 속죄의 수송아지가 아론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서 죽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그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을 미리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을 환히 알게 하신 거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받으신 세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깨끗하게 담당하시고 온전하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까지 깨끗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 주님은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 죄와 상관없이 얻게 된 그 의인들에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9장에, 이사야서 9장의 그 말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셨어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냈어요. 말씀으로 막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4장에서 예수님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자기 사역을 접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온 사람이에요. 그걸 한편으로 한 일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자기는 높게 돼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래 예수님 드디어 왔을 때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요청하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요한에게 명령해서 예수님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 세상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세례요한은 자기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백성들의 시선이 분열됩니다. 이분이 진짠가? 이분이 진짠가? 세례요한이 너무 대단한 여자의 몸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2세기, 3세기까지도 세례요한을 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또 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빨리 사라져야 자기 생각하고 제자들 안드레나 요한, 사도 요한도 다 자기 제자였는데 다 예수님께 다 보내잖아. 빨리 가라. 나 끝이다. 내가 오면 그냥 짱돌로 머리 찍는다. 오지 마라. 물론 진상들도 있었어요. 끝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까지 선생님 나는 죽음 일편단심 민들레면 그건 진상이 진상. 그 스승의 마음 모르는 거.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힌 다음에 세례요한은 자진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일부러 무덤을 탕파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그 첫 발에 오늘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읽습니다.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절만 보고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흑암에 앉은 이들, 죄 가운데서 몸부림쳐서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쳐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그 빛을 받아들이며 이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영생의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열심히 그 장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미리 다 자세히 예언해 주시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섬세하신, 세밀하신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